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일단 우리 3절까지 읽고 우리 본문에 대한 이해를 좀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3장의 내용은 천국에 대한 비유로 우리가 제목을 잡아놨어요. 그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한다면 적어도 구약 성경에서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끌어와야 될 텐데, 왜냐하면 본문 설명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지금 그런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걸로 보아서 이거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익히 알고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전혀 모르니까 대체적으로 주석학자들이 그냥 천국에 대한 비유를 갖다 해가지고 바로 성도들의 심령 상태를 그냥 설명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역사적 해석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문자적 해석, 역사적 해석,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 해석이 돼야 되는데, 역사적 해석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보통 신비주의자들이라든지 이단자들이 이런 그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네들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뭐 이제 하나님의 이 뿌리는 씨에 대한 그 이야기를 자기네들 이야기로 이제 설명을 하고 그러거든요. 이걸 객관화시켜서 무력화시키는 방법은 구약 성경의 근거가 무엇인가, 이게 돼야 돼요. 왜?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그 말씀들은 이미 구약에 언약되어진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객관적 역사적 설명이 배경 설명이 안 되게 되면 이제 신비주의자들이나 이단자들이 자기네들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객관화된 근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적 배경을 말로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천국에 대한 건 마찬가지로 우리가 역사적 배경이 이제 따라와야 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물론 우리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온전함,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는 것, 이것이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감각이 그저 뭐 주일날 나오고 유형화되어져 있는 건물에 우리가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라고는 형식적인 거에 머무르게 되면 우리 신앙은 그냥 종교 행위로 전락되고 맙니다. 지금 이것이 주님의 몸이라고 한다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에 계실까요? 천상에 계실 거 아니겠어요? 천상에 계신 주님이 우리 이 지상사역을 하실 때 약속했던 거를 몸소 지금 이걸 온전한 몸으로 완성을 시켜가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지금 우리한테 증거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천상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소위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이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시간적으로 봤을 땐 구약 성경에서 감춰졌던 비밀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드러내시는 복음일 수가 있죠. 그건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나 형상적인 개념으로 보게 되면 이미 천상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해가고 계신지,
이걸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준 것, 그것이 신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이 그냥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연애 편지를 읽는다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낭만적으로 지금 볼 일이 아니에요. 이건 실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서 연합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 이걸 우리 이제 지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지체 간에 어떻게 연합되어져 있는가, 이 연합되어져 있는 지체가 어떻게 사랑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우리한테 주셨던 새 계명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왜? 당신의 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하고 이렇게 한 몸이 되어져 있는 관계,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띄워놓고, 그리고 몸된 교회, 지상교회 또는 전투교회, 이런 가시적인 교회에서 우리가 형식적인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그거는 매우 형식적인 문제예요. 이걸 실체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과 성도들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주님의 몸된 이 교회, 공교회와, 그렇죠? 공교회와 성령을 믿사오니 공교회와 성도의 우리 교제와 교통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연합이라고 하는 거는 교통에 대한 문제거든요. 서로 한 지체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에 100만 개, 1000만 개 세포로 만약에 몸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각 세포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지금 어떻게 연합되어져 가지고 머리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해 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공부하고 있는 인격적 교육이기도 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 말씀으로 우리를 키워 가신다. 그래서 온전케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를 폐허로 온 줄로 생각지 마라. 나는 온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온전케 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케 하는 그걸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성도들의 문제는 단순한 그냥 동아리 모임이 아니에요. 친교 모임이 아니에요. 그게 우스우니까 교회를 갖다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를 갖다 우습게 여기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아니 몸을 사랑하는 사람이 머리는 사랑하고 몸은 미워할 수가 있나요? 이게 좀 하나인데, 머리와 몸은 하나인데, 근데 머리는 사랑하라고 내 몸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기인이 어디 있어요? 기인 열전에 나오는 일이지. 상식적인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성도를 사랑한다는 거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교회 생활은 남다른 관계인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누가 내 어머니며 형제며 누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혈통적으로 자기를 낳아주는 엄마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런 경우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적 관계만 가지고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은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귀신이 들렸다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 아들 다른 사람들한테 망신당하지 않게 하고 그러려면 거기서 구출을 갖다 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근데 주님은 누가 내 어머니냐? 여기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들이 내 어머니요, 형제요, 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지체란 말이에요. 지체. 성도에서 그냥 호칭 문제가 없어가지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게 되면 교회 오빠, 요즘 교회 오빠가 하도 귀해가지고 교회 누나가 요즘 대세라면요. 예. 이 지체 개념이 없이 그냥 그런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호칭상 아유 어르신, 아유 또는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가지고 호칭을 부르는 걸로 이게 전락이 돼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호칭이라고 하는 건 이름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의 이름이듯이 성도들의 이름이에요.
지체에 분별되어져 있는 성도들의 은사를 따르는 그런 우리가 호칭을 부르고 있는 건데, 그걸 사회적인 호칭 정도로 전락을 시킨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이미 세속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신령한 교회는 우리는 꿈꿀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이런 문제가 만들어지느냐? 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이야기는 구약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모세오경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모세오경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다 언약이 되어져 있거든요. 언약대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그걸 우리는 네 구분을 또 해가지고 창건, 분국, 유수, 회복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눠가지고 역사를 이해를 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대한 것을 역사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건 이야기, 그 스토리텔링을 우리가 잡아낸 거예요. 그런 그 스토리를 그냥 역사 이야기, 남의 나라의 역사 이야기 듣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말씀에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껏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게 되어진 우리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여기 와가지고 전혀 상관없는 걸로 단락이 됐다고 한다면 신구약 성경이 일관성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모세오경으로 한번 그 근거를 찾아 올라갈까요? 자, 우리 이건 성경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 4장 25절부터입니다. 신명기 4장 25절부터 31절까지예요. 이건 역사적인 근거로 해가지고 구약 성경 우리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어떻게 창건, 분국, 유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속의 신들을 섬기리라. 약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제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미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나라를 세워가지고 잠시 우리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약 한 80여 년간의 창건의 시대가 끝이 나게 되면 그의 아들 이제 르호보암에 의해 가지고 여로보암과 갈등이 일어나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로 결국 이 국호까지 가지고 나가버리잖아요. 열지파가 나가버리기 때문에 나라가 찢기게 되어져. 이건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좀 이루어진 거예요. 또 그뿐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열지파로 되는 인간들이 온통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골라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서에 보게 되면 끊임없이 그들은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따랐더라. 끊임없이 악을 행했더라. 왜?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가지고 왕조가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 뿌리가 여로보암에 있어요. 여로보암이 하나님 나라에 예루살렘에다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해놨는데 자기네들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 남쪽으로 내려갈까 봐 자기네들이 임의로 성전을 짓고 임의로 제사장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시켜가지고 제사장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 제물도 아니고 지네들 형편대로 이렇게 제사를 갖다 드리는 형식적 제사를 그리고 수없이 드렸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이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열방에 흩으신 거예요. 열방에 흩어버렸어요. 다 뿔뿔이 다 흩어버렸어요. 왕은 눈을 뽑아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그 아름다웠던 성전은 불에 태워가지고 전부 잿더미가 만들게 하시고 다 그렇게 없애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신들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이 너희들 그때에 돌아올 마음이 생길 터인데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돌아오게 되면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야 라고 했더니 이 한 가지 약속에 의해 가지고 이거를 회복하러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역사적 배경,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이스라엘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되어진 거로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신약성경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약속에 의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모든 것이 온전케 되어지는 거구나. 주님은 여기서 명령하고 세계명을 주고 여기서 우리가 세계명을 갖다가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가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을 띄워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서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들의 온전케 되어진 것은 주님의 은혜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은혜의 방편에 말씀, 성례, 기도 이래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맨날 뭐 먹을 것만 달라고 하니까 성경에서는 온전케 한다고 했더니 이거를 너희들이 구했으면 좋겠어. 주님은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온전케 하는 거를. 그래서 너희들은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의와 나라를 구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산상수훈을 갖다 공부를 갖다 했는데 맨날 먹을 것만 거예요. 먹을 것만. 요즘은 먹을 것이 지천에 깔려가지고 뭐 텔레비전 채널만 들으면 맨 먹을 거 아니에요. 그냥 뭐 거기다가 요즘은 또 뭐 싼 음식을 갖다가 어떻게 공급하는지에 대한 것까지 해가지고 그냥 뭐 배가 터질까 봐 걱정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도 뭘 자꾸 달라고 그래요? 뭘 자꾸 먹을 거 달라고 먹을 거. 신령한 세계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신령한 세계가 보이질 않고 그냥 가시적인 우리들의 이 자연인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니까 신령한 세계 대주제가 돼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망발을 막 해요. 하나님이 우리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 앞에서 망령된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안 믿어지니까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억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열날 그렇게 해도 그게 그 사람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이 보이게 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입을 열어가지고 우리의 이런 모든 오감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숫자에 있다고 보십니까? 안 그래요. 숫자, 허망스럽게 짝이 없는 거예요. 예. 바람처럼 몰려왔다가 바람처럼 흩어지는 것, 이것이 인생이에요. 거기서 숫자에 연연해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이래야지, 그래도 저래야지,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인바가 되어져야 예수님의 온전한 몸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예수님 믿는 마음도 없는 사람 두세 사람 모인다고 해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 뜻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두세 명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면 그것이 교회라고요? 아닌 거예요. 실질적으로 믿어지는 사람 두세 명이 모이는 곳에 주님이 있다는 거지. 주님도 믿지 않는 사람이 두세 명 모인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교회예요. 뭐 대부분 뭐 이제 교회 그만두게 되면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래요. 두세 명이 계신 곳에 주님이 있으니까. 웃기는 일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면죄부나 그냥 받을까, 나를 위로시킬까 하는 거에 우리가 머무르게 되어지게 되면 무슨 일이들 못하겠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다 해가는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좀 완성도를 높여가는 우리들인데
완성도 높을 생각을 안 하고 맨날 뭐 먹을 타령이나 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면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가? 이런 얘기 오면은 이제 우리 권사님들은 아이 목사님 그래도 성도님들 그 시험들께 그런 얘기 자꾸 하시지 마세요. 뭐 그럴지 모르겠어요. 에? 왜? 아, 그냥 한두 사람이 지금 아쉽지. 그렇게 말씀해가지고 그 교회 나가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아무리 예쁜 소리 해보십시오. 나가고 싶은 사람이 안 나가나. 나가고 싶은 사람이 나가고 싶은 사람이 나간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뿐이지, 그 숫자가, 머리 숫자가 우리한테 소중해가지고 그거 지키는 게 아니에요. 흩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고, 뭐 언젠가는 그들이 회복을 갖다 해서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지체의 역할을 더 한다고 하면 우리도 소임 다한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몸을 맞대고 뭐 우리가 살아야만 우리가 같은 지체가 아니다. 우리 시체가 확인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한 몸이라고 했던 사실이 확인하게 되어지면 끝까지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럴 일이 남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지금 우리 모세오경의 신명기에서 재교육을 시킨 거 아닙니까? 이 모세오경의 재교육. 이 재교육은 뭐예요? 여기서 세대 교체되어진 사람들, 이 세대 교체되어진 신세대에게 지금 재교육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너희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들은 출애굽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출을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소중한데, 재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추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그 우리 십계명의 서문을 통해 가지고 그걸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비록 너희들이 이 경험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십계명 지키라고 했던 그 서문에 뭐라 그랬니? 너희들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을 하고 애굽의 종노릇한 너희를 불러낸 여호와야.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계명을 줬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이 계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갖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다 해가지고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으로 끊임없이 구분했다 해가지고 십계명을 보잖아요. 십계명의 원리도 이런 역사하고 이것이 같은 맥락으로 하나로 연결이 돼야지, 십계명을 달달달달 외우면 모릅니까? 이런 상관관계, 역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신학적인 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이 없어지게 되면, 이것이 관계성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냥 정보로만 우리가 들어가고 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강의를 판서를 하면서 나름대로 통섭을 4가지 신학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자꾸 강의를 하다 하는 이야기는 그냥 옛날 얘기 하듯 해가지고 하는 신앙생활, 성경 교육은 사실 힘들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단순한 메시지만 가지고도 사람이 고꾸라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특별한 상황하고는 다릅니다. 지금은 지천이 교회예요. 차고 넘쳐요, 교회가. 그것도 뭐 삐까번쩍한 대형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그 교회가 넘치는데 성령의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불가능해요. 지금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까지 이루는 사람들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맛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뭐 500년 전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안 그래요.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이게 필요할 적에는 오순절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순절 때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냥 베드로가 뭐 강론을 갖다 하니까 5,000명, 3,000명의 회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야, 지금도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일어나면 뭐가 좋아요? 왜 좋아요? 무슨 이익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하고 무슨 이익이 있나요? 근데 그게 왜 좋을까요? 숫자가 무조건 많으면 좋으니까. 우리는 숫자의 종들 아니다. 그러니까 수가 많으면 좋죠. 머릿수 많으면 좋은 거지요. 교회 성도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했다 하는데 좋긴 뭐가 좋습니까? 작은 숫자도 제대로 지체의 어떤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교제를 나누겠어요? 뭐 우리 그 사람들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제한적이에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의 그런 모든 문제를 이해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그 숫자는 정해졌어요. 그걸 넘어가지고 한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숫자는 그냥 한 100, 200 정도가 그래도 최적 숫자예요. 그냥 그 정도가. 그거 넘어서게 되면 이미 교회의 성도의 이 연합에 대한 문제는 전부 뿔뿔이 갈라져야 돼.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따로 집단적으로 움직이고 예배를 갖다가 뭐 4차례, 5차례 그냥 해가지고 일부 예배 왔던 사람은 3부 예배 온 사람은 언제 평생 보지도 못해. 그게 같은 교회 성도라고요? 얼굴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게 무슨 교인이에요? 같은 교인. 다른 교인이 다른 교인. 우리가 이런 실질적인 거에 우리가 감각을 가지고 배워가는 일이 이제 마태복음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비유라다 하니까 그 천국의 비유에 대한 것이 정말 이것이 역사적인 근거로 우리가 제시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한번 찾아가 보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해변가로 가가지고는 무리들이 모이니까 배 위에 올랐어요. 배를 보시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으로 오셨어요. 이 안식일이 에덴 동산에서 그 안식을 갖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에덴 동산에서의 그 안식으로 추방되어진 이후에 이 여기서 또 안식을 누려주는 것이 어디에 있었어요? 노아의 방주 사건이에요. 여기서 안식을 갖다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구원을 갖다 받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식을 누린 거예요. 거기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물심판에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쓸어버리는데 그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리고 살 수 있게끔 하셨어요. 그게 안식이에요. 우리를 심판 중에서 구해가지고 살려주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해변가니까 뭐 배를 우연히 타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여간 어떤 의미는 있을 거예요. 우리들 봤을 때 그러면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당신하고 함께 있는 것이 이제 형제요 자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으니 이게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우리 방주의 사건까지 염두에 둬가지고 배 위에서 지금 강론을 다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도랑을 갖다 쳐놨잖아요. 그러면 이 도랑에 이 사람이 다니는 이걸 길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밭이 있고 바깥에 길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이렇게 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나귀에다가 만약에 이게 면적이 넓으면 나귀에다가 씨를 담은 포대를 갖다 넣고 거기다 구멍을 뚫어놔 가지고 그냥 나귀 가는 대로 그 구멍에서 쫄쫄쫄쫄 새는 걸로 해서 씨를 갖다 뿌리는 거예요. 아니면 밭이 좁다고 한다면 뭐 주인이 이렇게 뿌리고 가겠죠. 그냥 뿌리니까 이 고랑에 이 고랑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수확할 때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뚝에 떨어지는 것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건 사람들이 다녀가지고 이게 돌 같은 그 길이니까 이런 길에 떨어진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뭐 하나님께서도 새한테도 생육번성을 하셨고 그러니까 먹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뭐 신학적인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새가 먹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사단이 주워 먹었다는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뭐 아무런 것 없이 그냥 백지장이야. 이쪽으로 들어왔다 이쪽으로 다 나가버려. 그러면 그게 도대체 왜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 이런 거를 뭐 잘 듣는 사람들도 말귀를 잘 알아듣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이게 깨달음이 없고 그렇게 될까요? 이게 타락인이나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마 뭐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제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이 이제 외국에서 유럽에서 배를 타고 넘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한동안 가까이 있을 때까지는 배라고 인식을 못 한대요. 왜? 그들이 생각하는 배는 어떤 거예요? 그냥 조그만 나룻배예요. 배 하면 그런 게 떠오르지. 저기서부터 뭐 섬 같은 게 하나가 이동을 하다 해오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배로 인식을 못 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인식의 한계를 이미 넘어선 거예요. 신령한 세계에
왜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분이 안 깨달아질까요? 보이질 않을까요? 시력이 나빠가지고요? 청력이 나빠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걸까요? 아닌 거예요. 우리 인식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식의 주관자를 우리 성령님이 오시게 됐을 때 너희들에게 나의 말을 기억나게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 나라 가고 성령을 보내주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할 거야 라고 제자들을 예수님이 설득을 했어요. 주님 지금 가시면 어떻게 해요? 날 두고 집안이고 직업이고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데 그러면 안 되죠. 주님 그렇게 할 때 이제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내가 일렀던 말 모든 말을 기억나게 할 거야. 그리고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 계실 거야. 그럼 지금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계신 거예요. 주님의 영이 그분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주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다 하셨나? 이것이 기억이 나야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을 때 이거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이게 이루어지고 있네. 애야 주님이 살아계신 게 확인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구도를 가지고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대로 일이 되어지고 있구나. 이런 걸 깨달아야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는 눈에는 안 보이는데 저 하늘에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먹었어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농경사에서 늘 우리 공감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요거는 농사를 짓는 문제만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공감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돌밭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왔는데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기까지 우리는 문자적으로 해야지 이해 안 가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농사하는 거 짐작만 해도 다 아는 사람, 이제 다 아는 일들이에요.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예를 갖다 드시고 하시는 이야기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요한계시록 수없이 우리 들었던 얘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 주님이 우리 표적적 사건을 갖다 하실 때 왜 이렇게 기모거리에 길을 갖다가 이렇게 열어주시고 그랬는가? 그것이 표적적으로 그 이유를 알만하잖아요. 신령한 세계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이야기는 귀가 있어야,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들리지를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기도해요. 나한테 들을 귀 좀 주세요, 주님. 제가 눈치코치 참 빠른 사람인데 주님 말씀은 왜 이렇게 듣기가 어렵습니까? 저 귀 좀 열어줘가지고 복 있는 자, 주님께서 복 있는 자로 하셨는데 들을 귀 좀 주세요라고 기도할 일이에요. 그걸 기도를 갖다 해야지. 뭘 먹을 걸 갖다 자꾸 달라 그럽니까? 그만하면 좀 됐구만. 자, 이제 이래서 장면이 바뀝니다. 10절로 11절. 비유로 교훈하시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는 문제가 소개가 돼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이 비밀이 아는 자하고 이걸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들하고 구분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한테는 이걸 하나님께서 알게 하지만 저들에게는 알아먹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근거를 갖다 제시하기를 뭐라 그래요? 이제 그렇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냥 구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알량한 성경 지식 다 빼앗기고 없어지고, 너희들은 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구약 성경의 이해가 풍성해져서 지금 이 상황을 더욱 깨달을 수가 있게 될 것이야.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니, 듣지 못할 얘기 왜 하셔요? 우리는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아니, 듣지 못할 이야기를 못 들으십니까? 그래야 나중에 심판을 하시죠. 내가 그때 너한테 말했잖아. 저 그때 못 알아들었는데요. 아니, 그건 네가
딴청을 갖다 하니까 못 알아들었지. 내 얘기를 내가 똑같이 있었는데 왜 너는 못 알아들어? 우리 이 내 제자들은 잘만 알아듣구만. 너는 왜 못 알아들어?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그걸 나한테 책임을 물어? 너희는 지옥불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이거를 핑계를 대지 못하려고 한다면 못 듣는 자들에게 이걸 다 보여줘야 돼. 말씀을 다 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효율적으로 봤을 때 전하게 되면 다 들어야죠. 왜 일부는 듣고 일부는 못 듣게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그냥 보편적인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지. 뭐 일반 그 인식론에서 하는 이야기지. 이런 우리 기독교 인식론에 들어오게 되면 성령이 인식의 주관자가 돼가지고 너는 요거를 깨달아라. 너는 깨닫지 말아. 또 깨달을 때도 너는 요 정도만 오늘 깨달아도 돼. 왜? 너는 아직 살 날이 많으니까 내가 차차 가르쳐 줄게. 라고 해가지고 그 조정도 전부 성령께서 하셔요. 그러니까 목사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강론을 갖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깨달음의 깊이가 점점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깨달은 바가 커지니까 자꾸 커지잖아요. 증폭이 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처음 듣는 사람은 목사님 뭐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체험무게 성도님은 알아듣기 전에 또 이 사단이 나가지고 가슴 아픕니다. 가슴 아픕니다. 그 화가 어디로 돌아올 건지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깨달음에 대한 그 일이 성령께서 친히 하신다고 하는 그런 문제를 없이 여기면 안 되는 일입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나님께서 겁먹고 안 해주신다. 왜? 불택자로 이미 창세전서부터 버리기로 예정됐는데 걔가 여기서 정신 차려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여기 섭리사는 예정대로 이루어 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기로 한 사람은 깨달으면 안 돼. 그냥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다가도 깨달음이 부족하다든지 하게 되면 정신이 버쩍날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이거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저 이거 깨닫게 안 해주시면 저 곤란해요. 입장 곤란합니다.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이걸 붙들고 매달려야지. 이거는 그냥 뭐 상관없는 그저 먹거리나 가지고 기도를 했다 하고 아이고 내 배부르니까 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좋은 세상을 주셨습니까? 그런 그 이야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자, 그런데 지금 이사야서의 그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이사야서 6장 9절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주보에 지금 6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자른 거예요. 왜냐면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은 우리 절수 있는데 동그라미 표시 있는 게 있어요. 다음번에 표시되어져 있는 것이 있어요. 이걸 하나의 문단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좀 장절 표시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장절 표시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이 요 문단에 속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긴 거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옛날 성경을 보니까 6장 6절서부터 끝절까지가 요 동그라미 표시로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6장 6절서부터 끝까지를 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신약성경 설명하다 보면 구약성경 다 기록을 갖다 해야 되네. 그러니까 그때의 풍습이 뭐냐면 이 줄에서 한두 줄 정도 대표적인 구절수를 뽑아내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문단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 문단을 이야기하시는 거로구나 라고 모든 사람들이 공인되어져 있던 그때의 표현 방법이에요. 지금도 뭐 이제 지금은 우리가 만약에 논문 같은 걸 인용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의 페이지 수를 갖다 이제 거기다 근거를 넣잖아요. 그럼 페이지 수는 공식적으로 나와져 있는 거니까 근거가 되어져요. 근데 뭐 그 사람 헛 얘기인지는 아는데 어디 있는지 근거를 못 찾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도서 참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걸 다 어떻게 일일이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표현했다 했을 때, 신약 성경에서 인용했다 했을 때 문단을 인용했다 하기 때문에 성경 구절 한두 구절을 가지고 공격을 갖다 해오는 이단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성경감부터 깨닫게 해야 돼요. 거기서 한두 구절 이야기한 거는 이때 시대적 배경이 그렇게 되어진 거지. 그러면 앞뒤 문장으로 해가지고 동그라미 표시 있는 한 문단은 다 읽어보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야 읽어보면 지네들이 모순이 나와요. 안 돼요. 지네들 그렇게 궤변처럼 여기저기 짜깁기 한 거는 이걸 펼쳐가지고 이 근거를 보게 되면 다 드러나게끔 돼 있다니까요. 다른 뭐 논리가 필요 없어요. 그냥 이상한 이야기 하게 되면 그 앞에 동그라미 표시가 이제 없어요. 지금 대부분 그 성경들이 지금 내 거 이렇게 큰 거는 이제 있지만은 그러면 뭐 이런 그 동그라미 표시가 없을 때 거기에 앞에 뭐 두세 절 더 한번 읽어보시죠. 뒤에 두세 구절 더 읽어보시죠. 앞뒤 구절이 모순이 돼. 그 사람들 이야기를 갖다 인용을 하려면 그렇게 되면 그게 왜 모순이 되죠? 성경 인용이 잘못됐나요? 라고 이야기하면 뭐 변명할 게 없어요. 이걸 성경도 제대로 이런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성경 가지고 논쟁을 하고 그러는 건 시간이 아까워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말이 아니면 타질 날라 그랬잖아요. 이단들 집에 들어와가지고 성경 몇 구절 뭐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쫓아내버리세요. 집에서 내쫓으세요. 이단 내쫓는 거 죄 아니에요. 그 쓸데없이 와가지고 사람 시간 낭비, 열정 낭비 이렇게 만드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 문장을 보니까 이제 거기에 우리 주보에서 이야기했듯이 거기서 빨간 걸로 표시를 해놨죠. 9절로 12절까지 다 읽기도 힘들 것 같으니까 제가 특별히 그냥 빨간 표시를 다 해드렸어요. 그게 뭐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선지자가 물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놈들 다 눈 감겨놓고 김하고 놓고 그렇게 할 거야. 깨닫지 못하게 할 거야. 그랬더니 선지자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언제까지라고 한다면 언제까지에 대한 대답에 의해 가지고 역사적 배경이 설명이 되겠죠. 그게 뭐 다른 논리가 들어갈 게 없잖아요. 그냥 그거대로만 우리가 이렇게 성경 해석학적 원리에 의해서 설명을 하면 설명이 되어지는 거니까. 근데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다 했더니 그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유수되어서 다 이제 간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유수가 끝날 때까지는 이놈들 이때서부터 깨달은 바가 아무도 없던 놈들이야. 뭐 솔로몬이 지혜를 줘가지고 성전 짓고 했지만 가진 우상 다 끌어다가 이 나라 망쳐먹었던 원흉이고, 그리고 르호보암이니 여로보암이니 해가지고 나라 이렇게 우상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급기야 너희들이 유수가 되어졌기 때문에 유수가 되어져가지고 완전히 밭갈이 하기 때까지는 안 돼. 필요가 없어. 그 이야기예요. 밭갈이가 돼야 되는데 밭갈이가. 그래가지고 너희들 회복할 때가 되어지게 되면 그런 마음을 내가 줄 거야. 돌아올 마음을 주게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고 그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이렇게 약속했던 모세오경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근거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사야서에 대한 그 논리를 이제 비밀에 대한 이해로만 들었지만 그 원리를 보게 되면 역사적 배경의 전체가 이걸 전제로 해가지고 하신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땡 뜬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걸 전부 보게 해드렸잖아요. 이걸 보신다고 한다면 복 있는 사람이래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이 복 있다 그러면 됐지. 세상 사람들이 아유 그 주제에 무슨 복이요 그게 이렇게 말하는 게 뭐가 우리한테 시비거리가 되겠어요. 주님이 복 있다 그러면 복이 있는 거예요. 아유 전 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다고 한다면 그걸 족한 줄 알고 감사하고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야, 1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걸 보고자 하는데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해가지고 18절부터 23절까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갖다 이제 해주셔요. 이제 해석을 듣게 되면 우리는 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해석, 신학적 해석에 대한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더 씌워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 문자적으로 아까 보여줬던 읽었던 그 내용에다가 역사적 해석이 가미가 됐잖아요. 이 역사적 해석에다가 예수님이 하셨던 신학적 해석을 여기다 더하게 되어지게 되면 문자적 해석, 역사적 해석, 신학적 해석이 완벽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 우리는 또 하나 뭐가 있다고요? 실천신학적 해석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론을 통해 가지고 배운 공부가 되어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익힌 공부를 갖다 해 가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열매로 맺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실천신학은 우리가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한테 익힌 공부를 통해 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우리가 뭐 만진바요, 본바요 하는 예수님하고 같은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진 거다. 자, 그럼 우리 해석을 한번 보십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까는 새가 와서 먹는다는데 그거를 새를 악한 자가 와서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악한 자가 와서 먹는다는 이야기는 사단이 와서 먹는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 그 주보에 표시되어진 거를 보게 되면 길가, 돌위, 가시떨기, 옥토 네 수로 구분했다 했는데 먼저 번 우리가 이 마태복음 할 적에는 이 광의적인 의미로 해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협의적인 걸로 해가지고 요 회복을 이룰 때 그럴 때의 그 상황을 지금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이 회복의 단계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회복의 단계를 우리 이 마카비 왕조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하스몬 왕조가 이제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헤롯 왕조가 만들어져 가지고 왕국이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어지고 이제 이거는 로마 제국 치하에 있었던 거예요. 로마 제국 이 치하에 헤롯 왕국이 있었고 이거를 우리는 마카비 왕조를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했던 수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가지고 다니엘서의 완성으로 이해를 했어요. 다니엘서 이야기를 했던 이 수전절이 오게 되어지고 이걸 지키게 되어지면 이 다니엘이 예언한 바 이것이 다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제국이 바뀌어서 하스몬 왕국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카비 왕조 때의 나머지의 그런 그 일들 하스몬 시대 때 이거를 첫째서부터 넷째 나팔재앙으로 우리 속였다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알아먹도록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나팔재앙을 갖다 보낸 거예요. 이걸 나팔재앙으로 해가지고 정신 좀 차려라.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나팔을 불게 해가지고 정신 차리게 했는데 그래서 복 있는 자만 이걸 이제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도 듣고 되어지고 우리 이 헤롯 왕국, 이 로마 제국이 등장서부터 헤롯 왕국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첫째 또 둘째 화로 해가지고 이걸 소개가 됐어요. 화. 역사적 배경이에요 이게.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복 있는 자에 대한 걸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는데 악한 자들은 이거를 제대로 해석을 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펴가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 나라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심판의 대상을 삼으셨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예정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협의적인 구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맞잖아요? 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나머지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 우리가 구원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성도로 살아갈 적에는 구원 때문에 고민할 거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파의 싸구려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싸구려 복음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여기서 끊임없이 여기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걸로 통해줬죠. 여기 유월절인데 여기 와서는 그 유월절을 지켜야 기억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계명의 서문에다 기록을 다 해가지고 너희들이 조상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갖다 했는지 이거를 유월절이라고는 절기를 지킴으로 해서 기억하는 일들인데 이 게으른 사람들이 이걸 안 지켜요. 근데 유수 바로 전에 요시아라고 하는 임금이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벌쳐가지고 북쪽 지파 사람들 망한 사람들이지만 다 불러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유월절을 다 지킴으로 해가지고 분국의 역사가 통일의 역사로 끝났어요. 이제 그 사람들은 뭐 물론 자기네 그 땅으로 살던 대로 돌아갔죠. 그러나 남쪽 그다음에 북쪽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의 유월절을 지킴으로 해가지고 회복이 되어졌다.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가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뭐 나라의 통일이 안 이루어졌다, 회복이 안 됐다라고 보는 분들은 이런 신학적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역사적인 맥락으로 보게 되면 회복되어진 거 소수만 들어옵니다. 그러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에서 표현되어지는 걸 보게 되면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둘이 다 언급이 돼요. 왜?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돌아온 역사적인 사실은 없는데 왜 여기서 회복되어진 걸로 설명이 되어질까? 자기네들이 몰라서 그렇지. 요시아를 통해 다 회복을 시켜주신 건데 하나님이 이걸 신학적으로 이걸 꿰지를 못하니까 역사가 다 안 됐다는 등 무슨 뭐 2대 뭐 언약을 갖다 봐야 된다는 거 쓸데없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구로 배우기나 했으면 좋겠지만 잘난 척하고 또 자기가 좀 뭘 만들어내요 자꾸.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연합되어졌다는 건 뭘로 연합이 되어졌습니까? 세례를 통해서 영원합이 됐어요. 그러면 세례를 받아가지고 연합되어진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어떻게 교통하며 살아갈까요? 그것이 우리가 성찬이라는 거예요. 성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걸 끊임없이 기억하다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고 하는 걸 기억하는 일이 성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에도 말씀, 성례, 우리가 기도, 또 교회 표지에도 말씀, 성례, 권징 해가지고 이 성례 문제가 꼭 끼게 되어지는 거다. 근데 그게 뭐 소꿉장난이라고 생각이 드니까는 우습게 여기고 그러는데 우습게 여길 일이 아니에요. 지금 신학적인 문제를 보게 되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었던 내가 살아났다고 하는 거를 기억해내는 일인데, 아니 육신의 몸 뭐 태어난 거 생일잔치 먹는 건 대단하게 여기고 죽었던 몸이 살아난 건 우습게 여겨집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결실하지 못한대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우리 이 사도행전에서 3,000명, 5,000명 회개 역사가 일어났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따라가지고 이제 언약 자손들이 생육 번성한 것이 사도행전을 다 봤어요. 복음이 떨어질 때마다 허다한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이것이 예수님이 이루어가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23절까지의 내용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우리 13장이 우리 주보 아래쪽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7가지 비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7가지 비유 중에 제일 양이 많은 23절까지 할애를 갖다 했던 비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로 해가지고 모두 설명을 갖다 끝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나머지 6그 비유에 대한 거를 이 역사적 배경을 그대로 놓고 이제 설명이 되어야 겁니다. 그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서 뜬금없이 무슨 그 뭐 이만희가 무슨 뭐 복음의 씨앗이라는 소리 쓸데없는 소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그
신학적인 배경을 더욱 우리가 귀담아 듣고 배워야 될 이유가 있다. 아마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시게 되면 쓸데없는 어떤 그 이단자들의 공격을 우리가 무산시킬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방패뿐만 아니라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으로 우리 이 불의의 세력들 싸워서 승리하는 이런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시죠.